반갑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시대의 비밀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알파 오메가신 하나님, 시대 말에 되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비밀들을 계시록을 통하여 소상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여 하나님 요한계시록이 열리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문이 있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우선 반복적으로 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계시들에 이어서 순서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상, 하나님 보이시는 새로운 환상의 전환을 말할 때에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문은 여기서 문은 마음의 문이 아니고 여기 문은 계시의 문,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는 문입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라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문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라던 나팔 소리, 그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계시록 1장에 보면 10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주일날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했습니다. 몸은 밤모섬이 있었지만은 환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천상의 보좌로 이제 올라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 마땅히 반드시 되어질 일들,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라고 하늘나라로 이렇게 천상 보좌로 이렇게 요한이를 환상 가운데서 올립니다. 마땅히 일어난 일은 1장 1절에 살펴본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일,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일, 또 22장 6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4장 1절에서는 마땅히 일어난 일,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오고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그 심판이 이 땅에 실현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요한한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에 있어서 일어날 일들, 이것이 계시록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6장부터 22장이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울 때 일어나는 일들, 예수님 재림하고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걸 다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대부분 다 재앙과 환난과 각오할 만한
심판들이 앞으로 이 지구상에 일어나게 될 터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모스 3장 7절 중요한 기절이죠. 하나님의 계시의 원리, 하나님께서 이를 성취하는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쏟아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그 비밀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선지자에게 비밀을 알리지 않고선 결코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이 무시무시한 재앙과 심판과 주재림과 구에 있어질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들 앞에서 미리 우리들에게 요한을 통하여 계시록을 주셔서 알게 하셔서 재앙을 받지 말고 심판을 받지 말고 환난을 통과할 것이만 보호를 받으며 피할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2절에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을 되었더니 됐습니다. 성령의 감동되었더니 하늘의 보좌를 이렇게 봅니다. 보좌 위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봤습니다. 앉으신 그 성부 하나님의 모양은 백옥과 홍보석 같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 보좌에 이렇게 둘른 데에 무지개가 있었는데 그 무지개 모양이 녹보석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죄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뭘 봤습니까? 하늘의 계시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성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난해하고 이 어려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하려면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될까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을 이렇게 지도를 잘 받을 때에 계시록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 계시록을 이렇게 전함에 앞서서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감동 올 때까지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성령의 감동이 와서 계시록 말씀이 내 마음으로 깨달아질 때에 비로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모양이 뭐 같다고요? 백옥, 거룩을 의미하는 백옥, 위엄을 뜻하는 홍보석과 같다 그랬습니다. 홍보석과 같다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백옥 보석이 아니고 홍보석이 아니고 이렇게 모양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보좌에서 빛나는 그 광채, 그 거룩한 광채를 볼 때에 요한이가 백옥과 같다, 홍보석과 같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 끝에 영원한 천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요한이가 나중에 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빛이 백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뿜어나오는 그 성곽의 빛도 백옥과 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곽의 예루살렘 성곽의 그 빛도 홍보석과 같다. 계시록 21장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곽의 그 기초석이 12기초석이 있는데 넘버 5 다섯 번째 기초석이 홍보석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고 있어요. 다음에 녹보석도 거기에 나오는데 계시록 21장 19절에 보면 성곽의 기초석 넘버 4 네 번째 기초석 색깔이 녹보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봤는데
배꼽과 같다, 홍보사 같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뿜어나오는 말로 인류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강체를 뭘로 달리 표현할 수 없어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이렇게 보석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빛도 천국 안에 성곽에 비춰서 이런 빛도 벽고가 같고 홍고사 같고 녹보석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보좌 하나님 아버지 보좌 주변에는 무지개가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노아 시대의 홍수로 대재앙으로 이렇게 멸하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무지개로 약속을 했죠. 다시는 홍수로 대홍수로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 언약의 징표로서 무지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녹보석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은 알파 오메가죠. 처음과 나중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구체로 들어가면 온 세계를 창조하고 물론 우리 인간을 가장 축복받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창조만 해놓은 게 아니라 다스리십니다. 보좌, 왕이 통치하는 다스리는 보좌, 다스리십니다. 이 세계를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시고 우리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심판을 하시고 그래서 완성하면서 새 에덴으로 복락으로 이 세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시는데 섭리의 근원 되시고 모든 계시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복의 근원 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모든 일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섭리하는 일을 한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구와 더불어 동역을 하는데 성자 예수님과 함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성자 예수님 모습은 안 보여요. 성령님도 나오고 이렇게 24장로 내생분들이 나오는데 성자 예수님에 된 게 안 나오는데 우리가 1장 공부할 때에 계시록에서 누구의 명령을 받아 계시록을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이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듣고 이렇게 계시록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을 쓴 것부터 시작해서 5장에 가보면은 앞으로 되어질 심판으로 상징되는 환란으로 상징되는 일곱 도장이 찍힌 두루마리 책을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이것을 한 장 한 장 뗄 때의 이 세상의 그 말씀대로 앞으로 다 재앙과 심판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역사는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다음에 성령님과 동행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주일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성령님의 그 계시록에도 성령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지대한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 중에 천사가 가장 많이 나는 책이 어딘 줄 아십니까? 계시록 22장에 제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이렇게 나와요. 모든 대부분의 심판들에는 다 천사에 의해서 천사의 손을 통하여 이 세상의 재앙과 심판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했습니다. 두 진을 통하여 앞으로 시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14만 4천 같이 준비된 성숙한 신부로 이미 준비된 이런 자들을 통하여 온 세계 만방에 마지막 추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먼저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제 하시게 됩니다.
아무튼 무엇이든지 우리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이다. 홍보석 갖다 놓고서 갖다 하지만은 어찌 홍보석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으며 녹보석으로 어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극히 존귀하고 위엄있고 영광스러운 성부 하나님이 앉은 보좌를 요한은 보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에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 24 보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보좌가 있고 통치하는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왕을 상징하는 보좌들이 24이 있는데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24 장로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 24 장로는 정말 하나님의 귀하게 지은 귀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표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4장에 보면 24 반열, 24 장로, 이스라엘의 제사장 반열이 24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대표하고 앞으로 성도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표로서의 아주 귀중한 존재들인데요. 흰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흰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사도계에는 다 타락하고 그렇게 구원받을 자가 거의 없지만은 구원받을 자가 얼마가 된다고 그랬죠? 몇 명이 흰옷을 입어서 나와 함께 천국에서 다니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머리에 면류관을 썼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너무나 훌륭한 교회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고면하죠? 너희가 죽도록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뭘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필라델피아에도 교회 7개 중에 가장 훌륭한 교회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교회는 대부분 다 흰옷 입을 수 있는 대부분 성도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된 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다 대부분 면류관을 이미 준비된 정말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이런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너희들에게 정해진 면류관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은 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보좌하고 시종드는 일을 이렇게 하는데 계시록 22장 맨 끝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면서 너무나 설렙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예표로서 24 장로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립니다. 출애굽기서 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좌 앞에 켠 7 등불을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7 등불을 봤습니다. 7 등불은 해석을 해주고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7 영, 완전한 영,
성령님이 계신 것을 보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의 구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는 부분은 지성소고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면 대상 1년에 한 번씩 못 들어갑니다. 뭐가 가리고 있죠? 휘장이 가리고져 있고 다음에 그 앞에는 이렇게 등대가 있어서 7 등불이 잔이 있어서 항상 불 꺼지지 않고 비추고 이쪽에는 진설상이 있고 이쪽에는 분향단이 있는 성소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앞에서 7 등불로서 항상 비춰주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굉장히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보좌 앞에 켠 7 등불 항상 켜지고 항상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신 일을 보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일을 해요. 실행. 자, 우리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죠. 성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뜻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모하는 하나님, 메신저, 말씀 하나님.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은 5장 6절에 보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을 했어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도 아니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명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분은 7 눈으로 나와요. 7 눈으로. 끊임없이 교회를 살피고 우리들을 끊임없이 살피고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마치 지성소를 향하여 성소에 항상 꺼지지 않은 그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비춰주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것을 여러분 느끼시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 많이 늘 항상 그걸 깨달으면서 이렇게 삽니다. 나는 주님을 잊어도 성령님은 나를 잊지를 않아요. 혹시 나는 마음으로라도 주님을 떠났어도 주님은 결코 내 곁을 떠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7 눈으로 이야기하는 7 하나님의 영으로 묘사되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하는 일은 우리를 감동시켜요.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하늘 계시 보좌를 보게 하고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계시록을 쓰게 한 것처럼 그 성령님이 우리들을 감동시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요한계시록의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자꾸 새로워지고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자꾸 감동을 받을 때에 내가 한 번, 두 번 있고 뭐 세미나 참석하고 나 계시록 다 한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정말로 유감이고 교만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주 훌륭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뭘 주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어서 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의 감동받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용이시니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영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기쁘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고, 성령의 감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 보좌로, 영원한 천국으로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분이다. 성령 하나님 보좌 백현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열매 맺게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속사람을 날마다 거룩하게, 우리를 겸손하게, 진실하게, 사랑의 성숙으로 우리가 열매 맺게 하는 구체적인 일을 하는 것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보좌 옆에 계신 성자 예수님도 아니고, 성도들 마음속에 와 자정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속사람을 다듬으시며 새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이런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늘 성령님을 의지하시고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앓는 진보와 발전과 성숙과 열매는 그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농사가 아무리 농부가 애를 써도 비가 안 오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그러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같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성령님과 내가 같이 보조를 마칠 때에 많이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양한 은사들을 줍니다. 고린도서 12장의 은사가 열둘, 통역, 방언, 예언, 모치에, 병고침 이렇게 나오는데 그 외에도 다른 성경에 보면 은사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마다 각각 다양한 달란트 은사들을 주어서 은사를 준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유익하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사실 성령에 임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가 없이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 받을 때 이런 은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므로 나도 깜짝깜짝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성령님이 하신 일은 성도들과 늘 동행,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 속에 사시면서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심령은 외롭다거나 고독하거나 심심하거나 이건 맞지가 않은 거예요. 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내 슬픔 가운데 찾아와서 위로하고, 내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내가 연약하고 피곤할 때 새 힘을 주시고, 갑갑하고 갈 길 몰라 할 때에 불을 밝혀줘 앞길을 비춰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이 엄청난 일들을 성령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공도 인생의 성공도 결국은 성령님의 인도를 내가 잘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어요. 티가 없이 깨끗한 유리바다가 펼쳐 있었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한지 몰랐어요. 야, 천국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구나. 내가 바닷가 사람이기 때문에 바다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사는 지역에는 바다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길 건너면 시냇물이 항상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날마다 저는 그 시냇물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고 또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데, 천국에는
무슨 바다?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어. 티가 없이 투명한 바다. 보석처럼 항상 반짝거리는 이 바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바다를 보면서 헤엄치면서 영생복락을 누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다. 네 생물. 아까 24장로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 보좌 위에 24장로 모습을 놓고, 다음에 보좌 바로 앞에는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님이 계신 걸 보고, 다음에 보좌 가운데와 주변에는 뭘 봤어요? 네 생물을 봤어요. 네 생물. 네 생물이 모습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고 그랬어요.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다.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각각 날개가 6날개를 가졌다. 그리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네 생물에 대한 걸 자세히 나오는 게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 1장.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네 생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에도 환상 중에 그것을 다 봤어요. 이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니까 보좌가 보고 네 생물을 봤는데,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네 생물과 에스겔서 1장에 나온 네 생물은 조금 구조가 달라요. 여기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서는 한 생물에 사자의 얼굴, 송아지의 얼굴, 사람 얼굴, 독수리 얼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날개도 여기는 6날개인데 거기서는 네 생물이 날개가 4개로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네 생물이지만은 다른 모습을 이렇게 봤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생물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면, 이것도 24장로처럼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인 존재다. 사자와 같다. 송아지와 같다. 얼굴이 사람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얼마나 신속하게 날아가는지 독수리와 같았다. 그리고 눈들이 많았다. 날개가 6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다 특징이 있어요. 사자는 힘을 상징하고, 송아지는 하나님 앞에 번져들 희생을 의미하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 지혜를 의미하고, 독수리는 민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들은 통찰게 들어보고 감찰하는 눈이고, 날개는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행하는 이 네 생물의 특징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심판을 이렇게 행하고 하나님을 보좌하고 시중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능력이 다 갖춰져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뜻을 품고 이상을 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일하려면 능력이, 파워가 필요한데, 이 파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이다. 내 생물은 다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내 생물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을 시중하는 일을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심판하는 일을 이렇게 마지막에 내 생물이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8절에 그들이, 앞에는 내 생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는 것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토록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이렇게 돌리고, 다음에 24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세토록 살아계신 이 성부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자기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입니다.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 특별히 가장 수혜를 많이 있고 가장 만물 중에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가장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될까요? 속성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속성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속성이 세세무음토록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고 모든 피조물과 차원이 월등한 초월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그분이 사랑의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인간을 지었습니다. 만물을 지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조차 할 수가 없지요. 그냥 창조만 하고 놔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다. 내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와진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보존케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참으로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죽음의 왕노릇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인간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해서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장을, 구약에서는 양의 피를 흘려 인간의 죄를 속죄했지만 잠정적인 거, 짐승의 피로 진정한 속죄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리게 죄 없으신 동령저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주를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해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성령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심판도 사랑의 행위입니다. 똑같이 취급하고 똑같이 상복 주면 되겠어요? 차등이 있어야 되죠. 죄 지은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고 주님을 위하여 쓰고 희생한 사람들은 멸류관을 주는 심판도 아주 큰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런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새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새로운 에덴, 새 에덴으로 이렇게 우리를 완전한 사랑을 우리들한테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돌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합당한 영광이 뭘까?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대접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기뻐하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호시아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시아에서 나온 것처럼 힘써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아는데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고 사랑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이 순종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아멘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형통한 모든 게 다 형통하게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자꾸 일이 어려워져요. 수하고 애쓰지만은 나중에 얻어진 것들이 없답니다. 요셉이는 형제들한테 배신받아서 이렇게 애굽의 상인한테 노예처럼 팔아버렸잖아요. 참 불행한 이 청소년 이 요셉이었어요. 애굽에 가서 이렇게 팔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고간집에 이렇게 팔렸는데 종으로서 생활하는데 그가 한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까지 되죠? 애굽 나라 세계 가장 강대 그 당시에 왕 다음에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만 우리가 자꾸 불순종하면 되는 게 없어요. 저 여러분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영광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감격적인지 이것을 하나님을 자꾸 증가하고 복음을 증가하게 됩니다. 합당한 영광 오직 하나님께 최상의 사랑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안타까운 것은 처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요. 그러나 많은 죄종들과 성도들은 처자식을 더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상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처자식보다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산보다 지위보다 심지어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득의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쓰다 나머지 없으면 말고 그걸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안 받으세요. 그래서 무슨 열매를 드려라? 처음 딴 열매, 처음 열매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귀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창고에 넘치게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 자식에게 주는 것보다 내 부인에게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드리면 동영광, 하나님이 혼자만 영광 받은 게 아니라 영광을 돌릴 만큼 우리를 영광스럽게 더 높여주시고 더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하나님께서 안겨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내가 취할 때는 없습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돈 좀 받기를 원하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 될 것을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가 저도 죄종으로서 죄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혹시 우리 멸류관, 자녀의 멸류관, 재물의 멸류관, 출세의 멸류관, 지식의 멸류관을 내 머리에 얹으려고 분유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저와 여러분은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물과 24 장로들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있는데 성품 문제입니다. 성품. 가장 중요한 거죠. 계시록에서도 어떤 분들은 14만 4천 천년왕국 혹은 무천년선, 전천년선 휴거가 언제 되느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알면 내가 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앞으로 되어질 사건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성품이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자아중심적이고 이기주의인 삶이 하나님 중심적이고 사랑 중심으로 우리들이 예수님 닮은 변화가 이루어져서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갖추지만 하면 7년 대하냐고 지구가 다 불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휴거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요점을 들면도 계시록 2장과 3장 교회들에게 마지막 때 주시는 말씀을 굉장히 비중 있게 제가 준비했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노른자의 교훈이 마지막 시대에 들어야 될 교훈들이 다 계시록 2장과 3장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계시록 2장과 3장을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반복적으로 읽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나 강아무에게 김아무에게 이 아무에게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14만 4천 전 3년 반, 후 3년 반, 휴거, 주재림, 무천년선, 전천년선 그런 방향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우리가 본받을 상품들이 흰 옷을 입었어요. 세상에 때묻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강이 수정같이 말해요.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세상에 매여 살면 천국 못 가요. 환경에 지배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을 여기 종노릇하면 안 돼요. 돈은 제가 말씀드렸죠. 필요한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 뜻을 사랑을 이루라고 준 것이지 수단으로 준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면 천국 못 갑니다. 부자가 천국 못 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모습, 엎드려 항상 계시록 이번 24 장로들의 모습은 엎드렸다고 항상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려.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다
내생물처럼 입사장로처럼 이 엎드리는 이 겸손함. 내가 엎드려질 때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높아지려고 그렇게 주인 행사하면 하나님의 영광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려왕조처럼 다 내가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이 저주로 술 먹고 이렇게 죽었어요. 겸손한 모습, 감사하는 모습.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뭘 드렸다? 영광을 드렸다. 아멘. 이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도 밤낮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 나중에 뵐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제 자신 모습도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내가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낮 감사하는가. 근데 요즘은 계시록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은 부분에 훈련이 돼 있어서 자나깨나 늘 감사가 나와요. 자나깨나 찬송이 나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 내 생물의 경지까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시작을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요. 감사하면 또 감사할 게 자꾸 생기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성품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오로지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받은 면류관을 어떻게 했다고 했죠 아까? 면류관을 도로 벗어서 하나님 앞으로 드렸어요. 내가 영광을 받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제게 영광을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실함과 거룩함, 하나님의 그 성실함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면류관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여, 종을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전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내가 높이 받으려고 나의 자랑거리로 수없이 자랑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속상하셨을까. 이 내생물과 이사장은 하나님 아버지와 늘 친밀한 교제 사랑을 나눴어요. 가장 보좌 가까이 있는 자가 가장 영광스러워요. VIP. 가장 보좌에 앞으로 가까이 있을 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순서 따라 영광스러운 보좌 가까운 데 보좌들을 앉게 되고 면류관의 영광과 그 찬란함이 다 차이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다.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과 가까워지면 세상과 가늠 많은 여자라고 그래서 가늠 많은 여자다 그랬어요. 하나님하고는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랑을 나눕시다. 다음에 이들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든지 아멘. 그래서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이라는 모습이었어요.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든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해보니까 하나님이 막 함께하는 이런 축복, 이런 체험을 하게 되지요. 끝으로 우리가 이들에게 본받을 성품은 충성된 섬김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정말 주의 종 이 시간 축복을 비는데 천국에 들어가셔서 주님과 함께 사시는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동행하는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이왕이면 하나님 보좌 멀리 있지 말고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세세뭉토록 영광스러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영광의 영원한 멸류관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3절 4절처럼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항상 뵈면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처음에도 할문이 계시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가 이렇게 하나님과 그 앉은 보좌를 우리가 봤는데 마치면서도 결국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시작을 해서 인생은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로 저와 여러분은 마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하나님과 보좌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근원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의 삶의 중심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제껴놓고 나만을 즐기고 나만을 행복하는 이런 삶은 결코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아멘. 내 가정의 중심이 되십시오. 내 사업의 중심이 되십시오. 센터가 항상 하나님이 되고 보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이 세상에서 재산을 늘리고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돈이 중요하지만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 방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매일 살고 있습니까?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불명하다가 다 멸망당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땅, 이 복지, 가나안 복지를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방향 의식이, 목적 의식이 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를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방향을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 방향을 두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방향을 두면 안 돼요.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룹 회장의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 이상은 잠깐입니다. 날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때가 가장 행복할 뿐이죠. 우린 영원한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으로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돕는 사람들도 붙여주실 때이기 때문에 아무리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없고 가난이 있고 마귀가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원동력이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로부터 힘이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절대 승리한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는 우리의 종착점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미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길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우리의 종착점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설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는 우리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 내 삶의 전부예요. 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내 삶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자는 나중에 오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여러분 서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쥐가 높으냐, 이것이 성공과 실패의 바로미터가 아니야. 이 짧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았느냐. 영광을 돌리는 만큼 그에게 세세뭉토록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요한이가 봤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주여 보여주시고 앞으로 마지막 때 되어질 심판의 일들을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 하나님 보좌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내생물과 십사장로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면 이 세상에도 우리 주님께서 삶의 원동력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최고의 진정한 성공자요 승리자가 되도록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